오늘은 그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 잘 펼쳐놓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도 되어주셨지만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한다면은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시고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가서 앉으셨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는 말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는 이런 표현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이 난 여자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 좋은 소문이 아니라 죄를 진 여자라는, 그 제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다는,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 한번 이거는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38절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 다음에 울며,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37절, 38절 이 두 절 속이지만은 이 두 절 가운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구절들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사용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동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즉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그 품사가 동사인데, 이 동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안다는 동사, 가지고 왔다라는 동사, 그리고 섰다는 동사, 울다라는 동사, 적셨다라는 동사, 닦았다라는 동사, 입 맞추다라는 동사, 그리고 부었다라는 동사가 계속 사용되면서 그 여인이 뭔가를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죄를 지은 여자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그죠? 자신의 손님에게 와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그 죄 지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울고 막
여기 운다라는 건요, 조용히 울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흐느끼면서 막 소리 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는 예수님의 발을 닦고는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기분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하고 있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모셔서 자기가 식사를 초대하는데, 아니,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알만한 죄인인데 충분히 이 여인이 죄인이니까 죄인이 와서 건드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요,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얼마나 빚을 많이 졌냐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 보면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 일반적인 노동자가 2년 동안 그냥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모아야지 겨우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얼마 정도예요? 5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돈 빌려주신 분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탕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은 여기에요. 중요한 핵심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해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옳다, 네 생각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에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여자,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발을 씻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 씻을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도 사실은 발 씻을 물도 내주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또 비교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입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친밀함을 의미하면서 서로 반갑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을 맞추는 건데, 그런데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감람유는 요즘 우리 부엌에도 많이 있죠.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우리나라 그냥 식용유 쓰듯이 씁니다. 그러니까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내 머리에가 아니라 내 발에다가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를 대접한다고 초대는 해놨지만은 정말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행동이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뭘 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이 죄 지은 여인이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비유한 대로 이 여인이 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깊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고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명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율법을 잘 지켰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를 확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분이 다른 사람들도 물론 나오지만은 그러나 핵심 인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지금 관계 짓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또 하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 죄사함 받은 죄사함의 확증을 가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잘 대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동료들도 많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부자입니다. 그래서 잘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바리새인은 잘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요,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신앙생활 말 그대로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죄인들하고는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을 게 없거든.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두렵고 떨렸어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개탄해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는데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면 상당히 거룩한 줄 압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죄인일까요?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아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죠. 아멘. 저도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습니까?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걸 못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울라고 해서 울어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감격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다고 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는지, 과연 그런 경험이나 하고나 살고 있는지, 과연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셨는지, 참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 되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권사 되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큰 교회 목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서 목사가 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좋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멘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대부분의 분들은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과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절대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길도 있었고요, 더 잘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사랑, 더 많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칫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만 와서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듣고도요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멀뚱멀뚱하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걸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갈망하고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고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엄청난 착각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죄를 지은 여인에게 우리는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주님 발에 입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보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많은 죄가 사함받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묵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갈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